우리 유영광 씨를 제가 잠깐 소개하고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리톤 유영광 씨는요, 우리 서울대학교 음악대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맨하탄 음대 수석 졸업. 야, 대단하시죠? 미국 메트로폴리탄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시고요. 여러분 유재석의 유퀴즈 보셨죠? 거기서 우리 월드 클래스 세계 군악대를 평정한 성악가로 이렇게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귀한 유영광 씨 나올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이하겠습니다. 주의 품에 안기려 내가 먼 길을 달려왔네. 주님 나의 소망 되시니 내가 주를 믿네. 길 멀고 험해도 주님이 인도하시니 하늘 나라 향하여 믿음으로 가리라. 겨자씨와 같이 연약한 믿음도 성난 바다 잠잠케 하며 저기 높은 산 옮기네. 주를 믿는 자 축복이 또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 주의 크신 축복이 또다. 주의 품에 안기려 내가 먼 길을 달려왔네. 주님 나의 소망 되시니 내가 주를 믿네. 길 멀고 험해도 주님이 인도하시니 하늘 나라 향하여 믿음으로 가리라. 하늘 나라 향하여 믿음으로 가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사님이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앞에 성악가 분들 두 분을 떠나보내고 정말 제가 오늘 말씀을 잘 나눠야 할 텐데, 네, 제 소개를 하자면 간단하게 미국을 중심으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유영광입니다. 제가 불렀던 찬양, 주의 품에 안기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가려고 미국에서부터 이 교회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이 찬양들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제가 오페라 가수이지만 특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꼭 그 소개를 하는
멘트가 있는데 오페라 가수 바리톤 유영광입니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저의 주 직업을 오페라 성악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찬양이 주 직업인 오페라 가수 바리톤 유영광입니다. 네, 긴 시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제 삶을 오늘 좀 잘 나누고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저의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 저와 또 많은 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나타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여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제 이야기하는 것을 제 삶의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특히 이제 제 삶 구석구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알게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권이 없었어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는 선택권 없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당연했던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당연했던 어린 영광이는 아주 신나게 자랍니다. 아빠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초대형 교회 부목사님으로 신무를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치원 다니기 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의 이제 16년 넘게 한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셨는데 그 어린 영광이는 그 큰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제 성격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MBTI 아시죠? 모르시나요?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ESTJ 제가 그런데 E가 이게 그 외향적인 성격이거든요. 그게 이제 수치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외향적인 성격, 요만큼. 여기가 이제 내향적인 성격 끝. 그러니까 저는 외향적인 성격이 여기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외향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런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가 초대형 교회에서 PK로서 목회자 자녀로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주목받는 것을 엄청 즐기면서 삽니다. 거기다가 제 스스로의 그 음악 취향 있잖아요. 음악 취향을 내 스스로 나는 이 음악이 좋아 이렇게 스스로 인지할 때부터 CCM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샬롬 노래 선교단의 솔티와 함께라고 그게 이제 저 초등학교 때부터 CCM만 듣고 CCM으로 이제 음악을 시작을 하고 너무 가까이 그래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 말씀 읽는 것도 좋아하고 교회에서 뭐 특별 새벽 집회 이러면은 뭐 개근 안 하는 게 너무 이상할 정도로 너무 당연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막 토요일 날 잠을 못 잡니다. 이 아이가 왜 그럴까요? 주일이 너무 기대가 돼서 너무 기대가 돼서 잠을 못 잡아. 주일에는 또 예배를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5번씩 드립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런 아이가 있다니. 거기다가 이제 막 어떤 상황이 이제 제 삶 속에 들이닥치든지 제가 CCM만 들었다 그랬잖아요. 크리스찬 뮤직만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알맞는 찬양, 알맞는 말씀이 막 떠오릅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 목회자 자녀들이 이제 부서의 회장하는 거를 이제 지양했어요. 거의 금지하다시피. 하지만 이 친구는 또 합니다. 이 친구는 영광이는 꼭 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인정을 또 받죠. 그래서 엄청 이게 이제 하나 에피소드인데 저와 엄청 친했던 이제 다른 부서의 성가대 선생님이 우리 부서 아이들과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막 보셨어요. 딱 오시더니 타 있는 자리에서
농담으로 야 너네 성가대는 유영광 성가대잖아. 뭐 이럴 정도로 제가 진짜 교회에 막 그랬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교회가 다닐 그 그 교회학교 다닐 그 시기 90년대부터 2000년대 딱 그때까지가 한국 교회학교의 초부흥기였거든요. CCM계의 초부흥기. 아주 물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이 딱딱 완전 너무 잘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한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구나. 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목사님 자녀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목회자 자녀들이나 선교사님들 자녀들이나 교육자분들 자녀들은 굉장히 엇나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예?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얌전해야 되고 착한 아이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엇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 그런 이제 목회자 자녀로서의 일탈 그다음에 막 주목을 어쩔 수 없이 받는 사람으로서의 스트레스 있잖아요. 하나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막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막 너무 주목받는 거 좋고 막 다 좋고 나 혼자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무 좋았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이런 아이가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좋아요. 목사님 어떠십니까? 좋을 것 같죠? 예. 진짜 예수님밖에 모르고 살고 진짜 예수님한테 빠져서 살고 그렇게 이제 또 예수님한테 빠져서 사는 것 때문에 세상 일을 잘 못해서 세상한테 손가락질 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또 인정도 받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으니 참 얼마나 제가 되게 자존감도 높고 막 그렇게 얼마나 자랐겠습니까? 근데 이 어린 영광이가 갑자기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계속 나서긴 나서고 계속 뭔가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조금씩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돼요. 계속 막 안에서 막 그 열정 불타오르는 그 마음이 조금 이제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죠. 본인한테 어린 영광이한테 주어진 너무너무 정말 엄청나게 받았던 그 선물들 정말 거저 주셨던 내가 어떤 사람이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거저 주셨던 그 은혜들 그 은혜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개척을 하셨거든요. 좀 늦지막히. 근데 제가 이제 서울대 졸업했다고 그죠? 근데 저는 3번 시험을 봤습니다. 3번. 삼수.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입시 보는 친구들한테 농담으로. 삼수 정도는 해야 수능 볼 때 이 문제 작년에 봤던 문제구나. 재작년인가? 뭐 이런 거 한다고. 근데 제가 이제 재수를 결심했을 무렵이었는데요. 저 이제 노래를 성악을 가르쳐 주시는 입시 선생님이 이제 신앙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항상 큐티를 하고 레슨 받고 연습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입시 선생님이랑 이제 도착해서 아침에 큐티를 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평소와 똑같이 그러고 있는데 하얀 휘장, 장막, 천 엄청 그 정말 하얀 휘황찬란한 빛이 나는 천이 제 눈앞에 딱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갑자기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좌우를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이 휘장의 길이가 얼마나 한 것인가. 저쪽을 봐도 끝이 없고 이쪽을 봐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위아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래 보고 위를 봤는데 아래도 끝이 없고 위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너무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그 순간에 제가 이때까지
했던 일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또 저 스스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눈앞을 완전 그냥 진짜 한 장면 한 장면이 아니고 촤르르 이렇게 딱 지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끝도 없이 측량할 수 없이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의 그 모래알보다 작은 그 지혜로 제한을 하고, 제가 그 제한된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황에서도,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알맞는, 그 상황에 알맞는 찬양이 떠오르고 알맞는 말씀이 떠오르고 너무 감사했던 거지만, 제가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온전하게 제 앞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저와 관계한 모든 분들에게 나눠주지 못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은혜를 정말 화살도 아니고 독화살로 사용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거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준비하면서 저도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네가 이랬던 놈이구나 막 이러면서. 친구가 예배 시간에 막 떠들어. 예배 시간에 막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도 잘 안 들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막 방해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메모를 딱 써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안 들어, 막 선생님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무시하는 친구들을, 선생님 이제 성가대 선생님이었는데 성가대 연습 끝나고 선생님 먼저 가세요, 제가 친구들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친구들 딱 앉혀놓고 시편 2편을 읽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와 그의 부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막 이러면서, 그 정말 큰 은혜잖아요. 그 어떤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찬양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는 거가 되게 큰 은혜인데, 그거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제가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누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던 딱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성경을 막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팍, 넌 지금 이런 상태야,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전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구들을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hul렸습니다. 여자 친구들 많이 hul리고 남자애들이랑도 완전 좀 서먹서먹해졌을 때도 있고, 심지어 이제 선생님들한테까지 상처 주고 막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근데 이런 모든 모습들이 이제 그 아침에 묵상하는데, 입시 선생님이랑 묵상하는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펑펑 울었거든요 그날. 그래서 아침에 가서 레슨을 받으려고 갔는데 레슨을 전혀 받지 못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그 다음에 카페, 그냥 지금 뭐 네이버 카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친구들이랑 함께 했던, 성가대 친구들과 함께 했던 카페가 아직 남아 있어서 계속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정말 장문의 글을, 용서, 회개, 모든 거 진짜 키보드 다 적시면서 막 너무 엄청 펑펑 울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서 다음 날 조회수가 그냥 막 제일 많아. 여러분들 악플보다 무서운 게 뭡니까? 누가 이렇게 댓글 다는 거 있잖아요. 악플 막 나쁘게 막 얘기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죠. 무관심. 아무도 댓글 안 썼어. 진짜 아무도 한 명도 안 썼어.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다시 울고 막 또 더 회개하고. 그 모습을 제가 보니까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하나님이 당연히 나도 사랑하시지만 저 친구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것보다 어쩌면 저 친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독을 아주 진짜 잔뜩 발라가지고 심장에다가 화살을 꽂았어요. 정말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근데 그 이후로부터 제가 삶이 완전히
완전히 깨져가지고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때마침 이제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시고 이제 재수를 개척하시고 제가 재수할 때 그런 일이 있고 그다음에 1년이 더 지나가지고 정말 북적북적한 큰 교회에 있다가 개척 나오셔가지고 완전히 잠잠할 때잖아요. 거의 이제 저희 가족들만 예배드렸을 그런 때인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 지금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저에게 계획해서 주신 것 같아요. 잠잠히 1년 동안 교만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이제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잠잠히 그렇게 있었을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시 재수해야 되니까 입시에도 더 집중해야 되고 하니까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고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제가 서울대 가기 또 1년 전에 경희대를 갑니다. 경희대를 딱 붙고 아까 얘기했던 그 선생님 있죠. 너네 성가대는 유영광 선생 성가대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선생님이 저랑 진짜 친해가지고 선생님을 못 뵌 지 한 1년 반 막 그 정도 됐을 텐데 선생님 제가 입시에 괜찮게 됐으니까 제가 밥을 쏘겠습니다 하고 만났는데 만나서 이제 밥을 이렇게 먹고 이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아직도 너무 감사해. 선생님이 저한테 야, 너 내가 알던 유영광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년 확 깨지고 1년 동안 저를 하나님이 진짜 저도 모르게 교만이 쩌든 이 옷을 완전히 벗겨버리시고 겸손이 뭔지 알아가게 하시는 그런 옷을 입히셨거든요. 제가 받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제 인생에서 펼쳐질 모든 것들이 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깨달았어요. 정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1년 동안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배우는 시기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있었던 놈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 뒤로 이 찬양이 두 번째로 불을 나눌 이 찬양이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찬양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오페라 가수로서 클래식 음악이나 또 다른 대중음악으로 저를 좀 이렇게 드러내거나 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찬양으로 알려졌어요. 그것도 다 한 소절로. 정말 저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짜 그냥 거저받은 삶임을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보고 살았던 것 같지만 정말 장님이었던 저를 다시 눈뜨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hrough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Disgrace hath brought me safe thus far. This grace will lead me home.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Was blind, but now I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이 찬양을 이 곡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이제 군악대에 있을 때 버지니아 국제군악제 버지니아 다투에서 부르게 됐는데 이것도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가끔 이제 안 믿으시는 분들,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네가 그렇게 이렇게 된 거는 우연이야. 아 그래 그 좀 우연일 수 있고 그럼 뭐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들으면 이게 과연 우연일까? 자, 1번 군악대를 제가 굳이 2009년에 갔다. 2번 그것도 심지어 너무 늦게 27살에 갔다. 육군 본부 군악대로 갔다. 3번 4번 육해공군 5월 국방부 군악대 내 군악대 중에 굳이 육군본부 군악대가 그 해에 버지니아에 갔다. 성악병이 4명이 있었다. 그 중에 2명이 갔어야 되는데 2명 중에 1명이 나였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마지막 무대로 하는 건 알았지만 어느 나라 갈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리허설하기 전까지는. 12개국 중에 러시아, 프랑스, 한국이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성악병이 2명이 갔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할지 아무도 몰랐다. 한국이 마지막 부분을 하게 된 것도 아무도 몰랐고 마지막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리허설 가기 전까지 몰랐고 제일 클라이막스를 맡겼는데 내가 부르게 됐고 심지어 나는 하필 성악가다. 그죠? 하필 그때 성시경 씨가 연예병사로 복무를 했고 많은 연예병사들 가운데 하필 성시경 씨가 통역의 임무를 맡아서 같이 갔고 하필 전역하고 성시경 씨가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하필 군악대 얘기를 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고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우연히 이렇게 완벽하게 겹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진짜 정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살고 있는 줄 저는 명확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당신 최고이십니다 라고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정말 멋진 또 다른 매력이 있죠. 너무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교만의 왕이었던 어린 영광이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사실 이틀 전에 어떤 잡지 인터뷰를 다녀왔거든요. 인터뷰를 다녀왔는데 제 삶의 희로애락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봐라, 질문 참신한데 하면서 사실 살짝 당황했지만 경력이 있는 연기를 잘하는 오페라 가수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은 척을 하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내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재빨리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역시 이제 그 교만했던 영광이는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 뒤로 이제 몇 년이야 지금 제가, 그죠? 엊그저께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한테 뭐가 남았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던, 그다음에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애썼던 그 영광이, 그건 아직까지 잘 남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저의 삶은, 오늘의 저의 삶은 어제까지의 저의 삶의 집합체잖아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또 여러분들 화가 날 때나 평안할 때나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고 또 모든 것으로부터 경험한 하나님의 주신 삶의 어제까지의 결정체가 오늘의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걸으신 이 하늘길,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걷고 있는 이 하늘길, 지금 찍은 발자국, 그 하늘길에서의 지금 찍은 발자국은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고 항상 축복이고 항상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를 처음에 물어보셨을 때 이런 대답을 해보니까 희로애락까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희, 노, 애락 다 이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저를 성장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저의 이런 이야기와 저의 이런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찾았어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8장 2절까지인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 바울 사도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사람이 연약해도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써내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선일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선일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악이 함께 하는데, 악을 생각하고 또 악을 내가 행하는 그 순간에도 돌아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그 악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순간까지, 악한 생각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까지 너무 아프시겠지만 우리의 악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혹시나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나를 못 찾지 않을까?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딱 멈춰 있던 그 자리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울 사도가 분명히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용서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생명의 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다 선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려 합니다. 이 말씀과 찬양이 우리의 삶을 정말 올가매려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믿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음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도리어 행하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으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나의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날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물 한 잔만지.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제 좀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확실한 비전이 있습니다. 명확한 제 삶이 담긴 음악으로,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이든 아무 상관없이 상한 영혼, 지친 영혼, 힘든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제가 오페라를 하면서 되게 신기한 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오페라가 이제 이탈리아어 제일 많고, 독일어 엄청 많고, 프랑스어, 그다음에 뭐 영어, 러시아어 막 엄청 많은데, 거의 제가 할 때마다 다른 언어로 노래를 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건 뭐 미국 사람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건 아무 상관이 없게, 너무 신기하게 어떤 언어로 어떤 음악을 들려드리든지 공연이 끝나면 꼭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저에게는 제 비전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어디든지 제가 부르는 노래로, 제가 연기하는 캐릭터로 본인들이 위로를 받았다. 본인들의 삶의 아픈 부분들이 조금 사라졌다. 저는 이제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까 많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까요? 저는 정말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부르는 노래에, 또 제가 연기하는 캐릭터에 제 삶을 담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린 영광이로부터 큰 저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 그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삶에 담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언어로, 어떤 캐릭터로, 어떤 내용의 노래를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때문에 제 삶이 녹아든 음악과 캐릭터를 보고 감동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페라를 하니까 이제 노래로, 또 연기로, 그죠? 캐릭터 만드는 거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각자의 직업이 있으시고 각자의 맡은 바 본분이 있으실 텐데, 그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담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매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또 마주치게 되는 모든 상황들, 사람들과 상황들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의 평생 소원인, 평생의 소망을 담은 찬양으로 여러분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끝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의 씨 뿌려 기쁨의 단 거두리,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진짜 앵콜을 생각 안 했는데 예배 시간 10분 전에 목사님께서 준비를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너무 사랑하시는 찬양일 건데 개인적으로 작년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작년에 이제 코비드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 있잖아요. 저는 집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은 공연을 좀 심해졌다 싶으면 살짝 닫았다가 괜찮다 싶으면 또 열었다가 퐁당 하다가 퐁퐁당 하다가, 그죠? 미국은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재정적인 큰 타격을 입었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애가 둘이 있는데 놀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네.
둘은 너무나 아무 상황 모르고 이렇게 너무 천국처럼 엄마 아빠 다 있는 집에서 천국처럼 지내는 그 모습을 보고 더 마음이 아프고 막 하나님한테 막 싸우고 하나님이랑 싸우고 막 제가 막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더 사랑하게 됐던 찬양 광야를 지나며 찬양할 건데요. 광야를 지나며를 찬양을 하면서 저는 광야를 지나며의 버전이 좀 바뀌었거든요. 저는 이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갑자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어땠을까?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겠지만 얼마나 좋아요. 훈련 시키신다고 시키시는데 맨날 먹어라. 눈앞에서 던져주시고 착 메추라기 탁 떨어지고 만나 딱 어디로 가야 되지? 저기 불기둥. 오늘은요. 저기 구름기둥. 저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를 눈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얼마나 감사한 시기입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광야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저는 제 삶의 가나안은 천국이라고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즐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서도 매일매일의 삶이 광야처럼 힘드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또 어떤 하나님의 만나가 또 어떤 하나님의 메추라기가 어떤 불기둥이 어떤 구름기둥이 내 삶에 보여질까라는 기대하심으로 그렇게 저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하는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즐기는 마음으로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들으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위로가 됐겠다 해서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좋습니다.